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하고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합력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룹니다. 예를 들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교회에 다니는 것보다는 나에게 힘이 되고 또 나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는 교회를 이렇게 선택하고 가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또 내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른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셀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할 때만 해도 아마 요즘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이야기할 때 기도는 마치 뭐하고 같다라고 얘기하냐면 호흡과도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이 숨 쉬는 호흡처럼 마치 신앙생활에 호흡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위독 상황에 빠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기도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쓰러져 있든지 뭐가 있든지 입이 말려 들어가든지 뭐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은 기도를 확보해서 이 사람이 숨을 쉬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도는 무슨 필요한 거 있을 때 하는 게 기도지요 라고 한 이야기를 하시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점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꼭 무슨 필요할 때만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전부 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렇죠. 자기가 뭔가 필요한 것만 있을 때 찾아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든지 편안하든지 쉽든지 늘 가까이 이야기하고 대화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때만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목적이 있을 때만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귀는 그런 측면이 더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꼭 내가 무슨 바람이 있고 내가 무슨 소망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알게 되는 귀중한 통로이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무슨 다른 일들을 할 때는 몇 가지 조건들이 붙습니다. 저희 집 아이 중에 요즘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하고 싶은 아이가 있어서 자동차를 이제 연수를 받고 이제 면허를 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동차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아무리 요즘 시즌이 이제 대학교 이제 수학 능력 시험도 보고 뭐 이러니까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을 치르든지 면접을 보든지 이래가지고 그거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기도를 하는데 집사님 2, 3만 기도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교회는 그래도 한 5년쯤 다녀야 기도를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식으로 이 기도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는 걸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는 특별합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면 언제나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제한이 없어요. 기도는 무슨 장로님만 하신다든지, 기도는 목사님만 하신다든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에 있어서 기도를 어렵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대부분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그건 마귀적인 성향이 있어요. 기도를 기도는 못하지, 기도는 저분이 하시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게 있습니다. 마귀는 노리는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쟤 말이야, 쟤 어떻게든지 교회 가지 못하게 해야 돼. 교회 못 가게 해야 돼.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교회 가버렸어. 그러면 그 다음 전략이 있어요. 그 다음 전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회는 가도 돼. 예배는 드려도 돼.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말아야 돼. 예수는 믿지 말아야 돼.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몰라야 돼. 이게 두 번째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요, 예수를 또 덜컥 알아버렸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저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네, 이걸 알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울 수 있는 전략이 뭔지요? 예수는 믿어도 돼. 그런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돼. 기도는 하면 안 돼. 기도를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마지막 전략이 뭐냐 하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공격, 최고의 수비가 뭐냐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요나 같은 사람은요, 어디 가서 기도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고요. 머리 잘리고 눈 뽑혀가지고 소나무는 연자맷돌을 돌았던 그 사사 아시죠? 삼손은 이제 그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 내가 단번에 뒤집게 해주십시오. 필요하다면 내 목숨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돌멩이가 날아오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스데반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봐도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할 때 믿음이 살아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기도 못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 이런 거 어떻게 기도해?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편안한 거, 쉬운 거는 기도 안 하고 그냥 네가 해라. 네가 하면 되지, 뭘 그런 걸 기도하냐. 그리고 어려운 거, 네가 안 되는 거 기도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엔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가볍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내가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일을 내가 하고 나서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게 감사 기도가 되든지 아니면 무슨 기도가 되든지 이렇게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미루지 마세요.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지금 당장 기도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왜 기도해야 되는지 3가지 배웠죠. 여러분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되죠? 슬픔과 고난이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슬픔과 고민스러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2번째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소원이 내 마음에서 꿈틀꿈틀 거리니까 그 소원대로만 자꾸 움직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서 움직인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그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시험에 든다고 하는 건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이에요. 근데 못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되고 핑계대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돌아왔어요. 기도할 때가 돌아왔어요. 저희 교회는 1년에 아예 정하고 기도 훈련을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일 전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우리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른 거 하려고 그래도 작심하고 마음을 정하는데 여러분 혹시 너는 기도해라. 나는 뭐 기도 안 한다, 기도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번에는 여러분 한번 마음을 먹어보세요. 내가 기도하겠다. 도대체 이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러는데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시간을 정해보리라. 정해보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2가지 차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는 하는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막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 생활을 기도와 갔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가 되는 게 있어요. 하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하려고 하니까 기도를 잘하고 싶어요. 기도를 오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기도가 돼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믿어요. 기도는 하는 영역이 있고 되는 영역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또 노력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다. 좋아하는 사람도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즐기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신앙적인 원리에도 잘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 다 태어나면서부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노력한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분명히 그래요. 기도는 그래서 내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기도가 되어진다고요. 그게 방언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방언 기도라고요. 기도가 되기 시작해야 기도의 능력과 맛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하는 건데 안 하니까 괜히 찜찜하고 뭔가 자꾸 하라고 하는데 괜히 속상하고 그렇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기도가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보니까 기도가 되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 기도가 되네. 올 이 가을에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한테는 2배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와 관련돼서 또 하나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도대체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냥 기도만 했지, 기도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생각해 보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기도를 하긴 했다고. 근데 기도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하고 이렇게 관찰하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권면해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기도 노트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기도 수첩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적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기도 수첩을 만들고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한참 지나서 한번 보자고요.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고 있는지, 이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느 누가 우리 가운데 뭐 어플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 노트 어플, 사실은 기도 노트 어플이 많아요. 그런데 잘 활용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기도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어떻게 될 정도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3번이나 걸쳐서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내가 자꾸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똑같은 기도를 3번 하셨잖아요.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 꼭 져야 됩니까? 이거 내가 마셔야 됩니까? 이거 안 마시도 되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3번 하셨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셨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3번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기도를 계속하는 거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다면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좀 살펴보게 되죠. 뭐냐 하면 도대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 여러분, 뭐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기도했지만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기도했지만 가룟 유다가 회개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2명 중에 1명이 나를 배반하고 팔 거다. 근데 그 사람은 화로다. 인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대로 가거니와 그 사람은 태어나지만 않은만 못하다.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사인을 주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야, 너 왜 그러니? 네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너 자꾸 그런 일을 하니?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잖아요. 역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30분에 3번씩이나 가가지고 얘 왜 자냐 일어나라. 또 왜 자냐 일어나라. 너희들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 이러면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죽는 데까지 함께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다면서 이루어진 거는 하나도 없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네요. 뭐 그런 마음이 드시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한 겁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소용이 없는 겁니까? 안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귀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지만 십자가를 져야 했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역시 달라진 것도 없었고, 제자들도 역시 똑같이 부인하고 뿔뿔이 다 도망가기 바빴지만 뭐가 바뀌었을까요? 사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똑같이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똑같이 시작합니다. 말씀하는 도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기서 이상한 놈이 몽치와 칼을 든 사람들을 데리고서 온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상황이 기가 막혀요. 왜 기가 막히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잖아요. 참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더럽고 치사하고 음모와 배신이 아주 하늘을 찌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 소리는 뭐예요? 선생님한테 존경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하는 인사예요. 근데 그 인사를 뭐로 삼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아, 여기 그리운 이름 군호가 있어요. 군호. 아, 모르시는 분은 잘 모르시지만 군호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 군호. 키가 큰 군호 집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군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되기도 했던 단어예요. 그래서 이 군호라고 하는 것은 미리 짠 겁니다. 왜 군호를 미리 짰죠? 어둑어둑하고 밤이었으니까 도대체 누가 예수님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을 잡을까 봐 미리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으세요 라고 이미 약속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약속하면서 쓴 것이 입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거를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냐면, 야, 이 그 더러운 입 치워라. 야, 네가 그러고도 내 제자냐? 야, 그 더럽고 치사한 놈같이. 그러니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너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근데 네가 내 속을 이렇게 박박 긁어놔야 되겠냐? 라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한테 얘기할 만 하지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시냐면,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정리하셨잖아요. 답답한 상황, 기가 막힌 상황, 가슴을 후벼 파는 것처럼 속상하고 정말로 더러워 안 입고 와서 내가 이거 미치고 팔짝 뛰겠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친구야, 네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행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죠?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바뀌는 거 없어. 상황이 바뀌지 않은 것처럼 나도 바뀌지 않았어, 이거야. 여러분,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답답하고 어떤 속상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도 기도하면 견딜 수 있어요.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요.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누구죠? 시몬 베드로죠. 예수님하고 함께 있던 사람 중에 시몬 베드로가 칼 여기 2자루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다가 예수님이 깨어라고 했는데도,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기도하지도 못하고 밤새서 아마 잠을 자다가 지금 우리 목도리봉 하고 일어나자,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니까 눈 떴는데 갑자기 횃불 들고 칼 들고 온 사람들이 막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엉겹결에 들고 있던 칼을 휘두른 거예요. 휘둘렀는데 여러분, 어디가 잘라졌다고요? 귀가 잘라졌대요. 아마 귀를 자르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귀를 자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여기를 노렸을 거예요. 여기를 노려서 이렇게 확 걷는데 살짝 피하다 보니까 이게 귀가 잘라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군호를 짜가지고 미리 온 사람도 있었고, 지금 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처음부터 칼부림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런 일들 속에 저놈이 가룟 유다였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주체할 수 없는 공격성과 폭력성이 내 마음 가운데서 작동을 하면서 그 분노가 표출되는데, 그 분노가 표출되면서 뭐를 들은 거예요? 칼을 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칼을 먼저 휘둘렀어요. 그 다음에 뻔한 일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예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칼을 먼저 휘두른 거는 베드로예요? 시몬이라고요? 그러면 이 칼은 2자루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열심당원 한 사람이 갖고 있었겠죠. 근데 지금 칼과 몽치를 들고 온 사람들이 주변에 꽉 차 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뭘까요? 저놈이 칼을 휘둘렀으니까 저쪽에서도 칼을 똑같이 휘두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은 뭐냐면 지금 아마 누가 다쳐도 아마 대단히 많이 다치고, 그리고 사상자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게 간다고요. 근데 지금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그 떨어진 귀를, 말고의 귀를 가져다가 다시 귀를 붙여주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들은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나를 잡아가고 제자들은 가게 해줘.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정리가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이런 일은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분노와 생각지 못했던 일이 막 일어나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막 사건이 막 확대되고 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악한 역사가 확대되지 않아요. 기도해야 정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더 이상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칼 휘두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지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통제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이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혹시 답답하십니까? 혹시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나 걱정이 되십니까? 그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는 이 가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리 군호를 짜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계획도 또한 생각하지 못해서 갑자기 발생하는 그 의분이 주체할 수 없게 폭발할 때에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하나님 가라앉게 할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기에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